함께 공동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거룩한 주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위로와 찬송으로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사회가 긴장되고 예민해져 있습니다. 어서속히 전염병을 물리쳐 주셔서 평안케 하옵소서. 매일 질병과 싸우는 의료 보건 종사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시고 격려되어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총명으로 옷 입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절대 죄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실천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로서 본질과 사명에 충실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를 세우고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이웃에게 진리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우리 가정과 일터에 함께해 주셔서 지켜주옵시고 복을 주옵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3월 다섯째 주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말씀, 온전한 사랑으로 살자인데 주제가 이게 안 바뀌었네요. 주제가 온전한 사랑으로 살자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 돌아보고 저리 돌아봐도 우리는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이, 우리 주님이 대장 되심이 우리는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세상 모든 것이 떠나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한결같이 정오의 햇빛처럼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나갑니다. 세속에 물들었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 더러운 옷은 다 벗겨주시고 주의 말씀과 거룩한 보혈로 성결케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늘들, 악한 생각들, 어두운 마음들 다 제하여 주시고 맑고 밝고 생기 넘치는 건강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기쁨으로 주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주 동안의 무거운 짐, 고민, 아픔, 또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다 들어주시고 각자 가정에 또 각자 개인의 삶의 아픔과 고민 다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픔으로 기도하는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다 들어주셔서 하나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 후에 더 넘치도록 감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소원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감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깊은 깨달음을 얻고 온전한 사랑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각자 가정에서 예배하는 처소마다 우리 주님 함께해 주셔서 모두가 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온전한 사랑으로 살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랑을 찾고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러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해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이유는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사랑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죠. 육신의 자기의 본능과 욕망, 이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세요. 하나님 외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야만 우리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사랑의 본질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는 진리의 사랑 이렇게 말해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사랑을 진리의 사랑. 근데 그 진리의 사랑을 사람들은 욕망으로 착각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막 다투면서 싸우면서 살아가잖아요. 뭘 얻겠다고. 근데 뭘 얻겠다고가 그게 뭐냐면 사랑을 얻으려고. 사랑 받으려고 다투고 싸워요. 그런데 못 얻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살인까지 저지르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람이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욕망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얻겠다고 막 살인까지 저지르잖아요. 요즘 뉴스에 계속 등장하는 핫 이슈가 있죠. 뭐 N번방, 뭐 N번 저는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게 텔레그램에 N번방 뉴스가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락거린 사람이 25만 명이 된다 하니까 엄청나죠. 돈도 회비가 가입하면 뭐 20몇만 원, 뭐 100몇십만 원 막 이러던데 그것이 사람이 그게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그 욕망을 사랑으로 착각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욕망의 불 속에 들어가서 얻지만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하는 것이죠.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달콤한 쾌락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얻고자 이기적으로 막 왜 나 사랑 안 해주냐, 왜 나한테 관심 안 주냐, 왜 나한테 눈길 안 주냐, 이래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도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도리와 머리로는 소화가 안 되는 이야기죠. 용납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사랑의 그 비밀을 깨달으면 그렇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나눌 주제입니다. 읽어봅니다. 온전한 사랑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기 원하죠. 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사랑 받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일까?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하는데요. 뭐 좀 이렇게 길거리 나가서 뭐 이렇게 봉사 좀 하고 뭐 좀 도와주면 사랑을 실천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사랑하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내 밥 먹고 내 밥그릇 설거지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까? 내가 입은 옷 더러워서 세탁하는 게 사랑입니까? 내가 잠자고 일어나는 곳에 더러운 먼지가 있다고 해서 청소해 주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내 얼굴 더러워져서 세수하는 게 사랑인가요? 씻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을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입은 옷 내가 사실은 빨아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빨아주고 아내가 빨아주고 그러면 그거 고맙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 대신해 주니까. 근데 내가 그걸 좀 도와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뭐 했다고 그래요? 사랑을 실천했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가 할 일을 한 거지.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어디 가서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다 사진 한 장 착착 찍고 와서 우리 사랑 실천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퍼포먼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사랑일까? 저렇게 한 게 사랑일까? 좀 배려해주고 도와준 걸 사랑이라고 생색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당연한 도리고 배려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당연한 도리와 배려를 못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거죠. 짐승도 배려를 하고 존중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만큼 망가졌다는 거죠. 도리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요. 죄의 탐욕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본능. 그래서 탐욕 본능 때문에 욕망을 쫓아서 막 나 사랑해달라고 나한테 뭐 해달라고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죠. 근데 사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사랑이란 말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사랑인 줄 착각하고 그 사랑을 쫓지 마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것이 사랑일 거야 저것이 사랑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정욕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건 욕심이죠. 그것 때문에 쟁취하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죠. 시기하고 살인하는 것이죠. 그것은 육신의 정욕에 불과하고 이생의 자랑이요 안목의 정욕에 불과하다. 그런 것을 사랑하면 진짜 참 사랑이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머무르지 못한다. 지나가고 소멸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30년, 40년 사랑을 쏟아서 사랑했다고 했는데 오늘 사랑하지 않으면 30년, 40년 사랑한 게 다 뭐가 되는 거죠? 물거품이 돼버려요. 세상에 있는 사랑은. 그렇잖아요.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요 망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사랑은 그래요. 그래서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없어요. 전부 다 죄의 탐욕적 본능을 쫓는 것에 불과한 거다. 근데 우리가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착각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온전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배우는 사랑이 뭐냐면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 온전한 사랑을 살면은 육신적인 사랑은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근데 그거를 우선순위를 모르고 우리가 세상에서 내 생각으로 사랑해 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사랑이 안 되잖아요. 막 속에서 뭐 좀 하면은 막 내 뜻대로 안 되면 부글부글 올라와 가지고 막 말로 쏟아내고 행동으로 쏟아내서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이 사랑장은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는 뭐냐면 사랑이래요. 은사가 많지만 많은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우리는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막 살롬지는 믿음이 있고 성경을 막 다 아는 암송하는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고 성경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으면 또 우리 엄청나게 봉사하고 헌신하면 우리는 대단한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착각해서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낸 이단들이 등장했는데 그 이단의 뿌리가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막 특별한 성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애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신비한 성경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다 가짜잖아요. 알고 보면 잘못된 지식이란 말이죠. 근데 그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영지주의 이단이거든요. 그리고 막 예수 믿으면은 막 율법으로 막 금욕적 삶을 살아야 된다. 자신을 쳐서 막 이 육신이 말을 안 들으면 자신을 막 채찍질해 가지고 고난을 줘야 된다. 그래서 금식하고 막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말 안 들으면 막 굶기고 때리고 자신을 채찍질해서 이 못된 육신을 굴복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금욕주의 사상이에요. 금욕사상. 그것도 이단이잖아요. 이단 사상이에요. 근데 그게 사랑으로 사람들은 착각했단 말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성경 지식을 막 성경을 막 1년에 10독하고 20독 해가지고 성경을 해박하게 알아서 마치 성경만 많이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금욕생활?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막 기도하다가 막 환상 보고 막 방언을 받고 막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는 거로 착각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영지주의, 음욕사상, 이게 잘못된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그래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드는 잘못된 사랑이죠. 육신의 잘못된 사랑이 또 N번방을 만들어내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요 전 세계에서 성경 구절 제일 많이 소문나고 알려진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유치원생도 다 외우는 성경 구절이죠. 근데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멸망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사랑을 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이 뭐냐면 영원한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온전한 사랑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에 온전한 사랑이 있을 거라고 사랑을 찾아서 수천 년 동안 찾고 또 찾고 더듬었어요. 그런데 사랑을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왜 사랑을 못 만났을까요? 없으니까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랑을 그렇게, 4,000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은 사랑을 내가 지금 찾으면 만날 수 있나요?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랑을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마라. 그거는 정욕에 불과하다, 자랑에 불과하다, 다 지나가는 거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소멸되어지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침 안개 후 날아가듯이 날아가고 아침 이슬처럼 소멸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달콤하잖아요. 그 순간에 지나가는 사랑이 달콤해서 N번방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이제 이탈리아 요즘 난리죠. 코로나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많은 아픔과 몸살을 앓고 이탈리아, 스페인, 요즘 미국까지 아주 난리인데요. 이탈리아 의사가 고백한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일이에요. 현재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의사가 겪은 고백록입니다. 짐 메카시라고 하는 의사가 직접 쓴 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서 나는 이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난 3주간 우리 병원에서 보고 경험하게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악몽은 강처럼 계속 흐르고 있고 그 강물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왔고 다음에는 수십 명이, 그 다음엔 수백 명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누구는 살고 누구는 집으로 보내져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분류자에 불과합니다. 비록 이 모든 환자들이 평생을 이탈리아 건강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2주 전에만 해도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에 75세 된 한 목회자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흡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 성경을 그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지쳤고 낙심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장에 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목회자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우리 동료 중 2명이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감염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 몇 분이 생길 때 기도합니다. 나와 동료들이 서로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언젠가 격렬한 불신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매일 평안을 구하고 있으며 주님께 우리가 병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제 그 75세 된 목회자분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주 동안 여기에서 120명 이상의 사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목회자분이 자신의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평안이었습니다. 그 목회자분이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곧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6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식사를 한 것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한 호흡을 쉴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의 동료들의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짐 메카시라는 의사가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병원에 몇 사람이 오더니 몇십 명이 막 몇백 명이 몰려와서 매일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나가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인간이, 과학이, 지식이, 돈이, 명예가, 권력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75세 된 노 목회자 한 분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지옥 같은 혼란 속에 빠져서 패닉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평안을 주었고 그들이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게 했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육신적 욕망의 사랑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소유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가면서 실천한 작은 사랑 하나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줬고 위로를 줬고 죽기까지 내가 이 사람들 고치다가 죽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했던 불신자였던 의사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제 행복합니다. 이제 평안합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 혼란 속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 지옥 같은 속에 거기서 무슨 사랑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거기에 평안을 주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을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의사가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어요. 이같이가 뭐냐면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나 대신 죽어주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 목회자분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잠깐 동안에 죽기까지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새 생명과 소망을 주었고 평안을 주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진메카 씨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비로소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구나 알 때 그 속에 평안이 왔고 사명이 주어져서 죽기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식, 철학으로 된 게 아닙니다. 과학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다 한 그 과학과 지식이 이 사랑으로 무너져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든 놀라운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온전한 사랑을 입어야만 온전한 사랑을 체험할 때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형제한테 무난하는 건요, 그건요 세리도 하고요 이방인도 다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거라는 거죠. 아무나 하는 거를 그 사랑이라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온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온전한 사랑은 사랑할 수밖에 없지 하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 진메카 씨의 가슴 속에 사랑할 수 없었는데요, 사랑하게 했어요. 두려움으로 떨었어요. 패닉 상태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도 모르고 살고 6일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고요. 밥을 언제 먹었는지도 기억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잠도 못 자면서 살아가요. 그 사실은 우리 대구에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요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혼돈에 빠지는 겁니다. 없습니다. 없는 사랑을 쫓지 마시고 우리는 있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이 진메카 씨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남으로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남으로 평안이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므로 그 사람도 사랑을 쏟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목사님이 거기 가서 사랑을 실천했어요. 말씀을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영혼이 깨끗했어요. 그분 속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온전한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두려움을 내어 쫓았어요.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전했어요. 그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뭘 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사랑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돼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내 가슴 속에 쾅 하고 와닿아서 그 사랑이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감동을 줘서요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서 내 마음속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하세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막 사랑하라 채찍질해봤자 잔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밖에 안 되는 거죠. 전도해라. 그 기독교의 요즘 교회에 가장 스트레스 받는 단어 하나가 전도예요.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전도라는 게 뭐예요?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해서 무슨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해가지고 해봤자 그 스트레스만 받고요. 그 스트레스가 사람들한테 무슨 감동을 주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이웃들한테 이 진마카시를 감동시켰던 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랑에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럴 때 우리가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읽어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 말은 내 노력으로 되지 않고 이 말이에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죄의 본능과 육체의 본능을 쫓는 이 욕망의 사람이, 이 욕망이 십자가 앞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을 때, 아하, 내가 누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거는 내 노력으로, 율법적으로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아니고,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뭘로요? 새롭게 하심으로 되는 거다. 그래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한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한다니까 우리는 상속자에만 꼽히는데요, 이 상속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자는 그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주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주님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믿어야 돼요. 모르고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하나님도 어디에 거해요? 우리 안에 거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서 이 사랑이 나를 온전케 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져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억지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아니라, 스트레스가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가 회복돼야 되는데요, 성경 지식 회복해서 뭐 하게요? 성경 지식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기도 많이 해서 사랑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봉사, 헌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 채워지고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불안하다, 두렵다, 초조하다, 왠지 모르게 뭔가 찜찜하다, 이 말은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둠이 있어서 그렇죠. 빛이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억지로 사랑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짐 메카시가 의사를 통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의사가 하나님의 아들을 목격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목격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안에 머무른 거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가 사랑을 쏟을 수 있었어요.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평안했어요. 행복했어요. 지옥 같았던 삶이 행복한 삶으로,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지옥이 아니라 행복한 삶으로 내가 이들을 돌볼 수 있고 이들을 끝까지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바뀔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이웃들한테 나눠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진리의 사랑을 나눠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절망에 빠진 이를 구원하고 어둠 속에 빠진 이가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랑으로 사시기를, 온전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본능적으로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사람은 사랑받고 온전한 사랑으로 살기 원하지만 죄의 탐욕 본능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세 번째요, 온전한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사랑을 찾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네 번째요, 온전한 사랑으로 거듭나면 온전한 사랑에 이를 수 있고 무한한 사랑을 공급받아 사랑할 수 있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요, 온전한 사랑이 곧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온전한 사랑이면 다 해결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다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을 하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죄의 탐욕적 본능 때문임도 깨달았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만 있는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으로 거듭나서 온전한 사랑을 늘 공급받고 두려움을 내쫓는 삶을 살겠습니다.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 하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됨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깨닫고 온전한 사랑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다투며 싸우지만 결국은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채우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과 영혼이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져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 뜨겁게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모여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온전한 사랑을 깨닫고 온전한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